자, 오후 성경 공부, 새신자 교육으로, 새가족 교육으로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환들 다 받으셨죠? 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 또는 그 종말론이라고 하겠죠? 예,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토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네. 100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 자, 구원은 건져냈다. 지금 교환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예, 구하여냈다. 예, 이런 지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예,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체에서 구원을 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는 이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죄값을 저희가 이제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 죄 죽음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셨다는 이런 지금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해가지고 구원받는 9가지 단계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제 언약 역사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해도 이거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소중, 회싱, 징수, 성경령 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고 뉘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칭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있고 계속적인 견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다음 마지막 이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서 영화를 누린다라는 이런 구원의 어떤 발전 단계 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점점점 성화되는 과정은 빠질까요? 나중에 어떤 회개나 가르침이 있고 난 뒤에 있어야 되는 부분, 어떤 그 단계가 어떤 레벨업 같이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른 것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런 것들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구원의 그러니까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인지 각 문맥에서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강조점들이 다른 것이지, 이게 어떤 이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레벨업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언약, 역사,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의 구원인데 왜 그러냐?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의 건져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의 건져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그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대부분 구원하면은 개인 구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것인가, 죄에서의 건짐을 받을 것인가라는 개인의 운명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쭉 설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 구원,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통치하심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자면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역사 관점으로 보는 올바른 구원의 관점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속했다라는 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또 뒤에서 설명할 것인데, 저희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죄의 세력 하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 그 죄 아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구조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다라는 지금 이 누구에 속할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죄 아래에서 있을 때는 사망에 매여 있어서 자꾸 그런 사망의 일들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매여서 살았어요. 종의 노예처럼. 근데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서 하였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뭐냐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했다라는 이 속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관점이 이 구원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성경을 크게 구분짓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데 약속이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이 두 구분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지도 차이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래된 약속, 구약을 봐야 되겠죠. 자,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지금 언약 역사를 쭉 이뤄 나가시는데 지금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은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구원, 죄에서 구원하니까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 부분들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의 구원, 바로 왕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요게 큰 지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나라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큰 흐름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노아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큰 흐름을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기본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이 기준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발전됐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어떤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 나라 경영에서의 이 관점들도 지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흩어졌던 인류를 오늘 설교에서도 연결이 됐죠. 아브라함을 흩어진 인류를 모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셔서 이제 천하 만민에 복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땠습니까? 400년 이삭에게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집트, 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의 권세 아래 지금 바로 왕에게 속해 있어서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 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이 구약에서의 지금 주된 개념은 뭐냐? 애굽에서의 이집트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구약의 지금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언약 갱신을 하시죠. 그 전에는 큰 이제 한 개인 사람들과의 그거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종족이 되기 전에 이제 하나의 그냥 큰 부족 사회 정도였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족장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계약의 당사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서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맺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지금 큰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통해서 그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 친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어떤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신약과 비교합니다.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떠난 인류를 지금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애굽에서의 구원 정도가 아니고 이제 더 큰 확장,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죄에서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입니까? 이제 종이었던 모세를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에서는 어린아이 시대 때, 종의 시대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의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죄의 권세 더 큰 확장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부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죄의 권세 아래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또 다시 갱신하시죠.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족장 시대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게 곧 누구입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언약을 체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한테, 모세한테 주셨던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주셨던 새 계명, 살아계의 계명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백성 정도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제 아들이다,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의 법. 왜냐하면 종한테 주었던 법과 아들하고 맺었던 언약에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죠. 진정한 참 상속자 아닙니까? 근데 이 상속,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머리 되신다니까 교회가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그런 지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기하고 했었으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을 교회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어디에? 믿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올려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런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 차이점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구원,
개인 구원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이 구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으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속해 있는가 안 되는가로 이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지금 운영하시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강조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나타낸다. 이 부분들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이제 구원을 한다면 이제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종말과 이제 부활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끝 얘기하죠.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역사는 어떻습니까? 뱅글뱅글 돌고 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윤회사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생은 망했지만 지금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다시 환생해가지고 잘 좋은 그걸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좋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돌고 반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이거를 이제 구원 역사라 그러죠. 언약 역사라고 하고, 이 역사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끝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재림 때를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종말하니까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다 끝이구나 생각하시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뭘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역사가 완성이 되는구나. 결말에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함께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완성되는구나라는 그 관점으로 종말론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나라가 구약을 지나치고 이제 신약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완성이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죠. 교회한테 그 마지막 그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그 하셨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이 아주 좋은 것을 이제 이단들이 사용해 가지고 이게 그 얘기하면 벌써 이단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모두 복종시키게 하셔서 그걸 완성시키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말 때에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게 심판과 함께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도 각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지금 언약의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구약 시대의 종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이 언약을 이어받은 그 왕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쭉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 영원 자기는 이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멸망당해 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상속하게 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완벽한 완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종말이 심판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 종말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시고, 또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순종해서 그 나라가 없어졌지만 또 자비하셔서 그들과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실 거다는 새로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시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었던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들을 지금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일하시는 게 구원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지금 그 종의 시대와 아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그러면 불완전한 시대였으니까 그들이 어떤 좀 여전히 막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누렸던 그 생명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장자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그 일들을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금 이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참 은혜였고 평강이었고 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구약 백성은 여전히 종애였고 어린아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간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간극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긴 하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때도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 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건하지 못하고 또 그 속된,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정한 자, 부정한 자는 또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방인은 또 어디까지 들어오고 여인은 어디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함께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금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를 회복시키긴 했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런 친교하는 이 부분들이 완전히 깨어졌고, 깨어진 것을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밖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인
이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들이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 이런 휘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휘장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번 나아갈 때마다 피 흘리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입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친교하는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음을 통해서 친교하는 교제를 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들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친교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 그것을 먹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만나라고 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다 광야에서 또 다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 신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이제 부활하고 하시는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대도 지금 차이가 있고 지금 이 그들이 누렸던 이 은혜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신약 시대인 의와 생명 아래에 있는 신약 시대에게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연합됨을 통해서 어떤 시대보다도 더 풍요롭고 은혜롭고 복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어디에서 이제 또 완성이 되고 하냐면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제로 부활을 하게 됩니까? 하면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그 교인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들려서 올라간다라는 이런 지금 그것인데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 증상들과 징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증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들이 있을 때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니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문맥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 충성된 자는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들림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라는 지금 이 관점에서 지금 그 영광의 그 상급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들인 것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다. 말하는 건 무엇이다?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 시대 때에 이기는 자고 견디는 자에겐 어떻게 하다? 그만한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지금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새 생명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니 세상을 따르지 말고 어떡하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으로서 이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구원과 부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또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종종 저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신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었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붙잡고 날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